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인생의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드리우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드리운다는 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언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심지어는 그 어둠에 매몰되어서 그가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맨 끝에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사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인생에 큰 교훈이 있죠. 지난주부터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다윗조차도 그가 낙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둠 속에 매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서영엽 목사가 믿음직해요, 믿음직하지 못해요?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아닙니다. 서영엽 목사도 믿음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워주실 분인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 앉아있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모자라지요. 키가 짧아서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모자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지요. 참 저렇게 신실했던 다윗조차도 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어느 순간 어두움이 다윗의 삶을 드리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그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것들을 잃었는데 무엇을 잃었지요? 사리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무엇을 통해 구분해낼 수 있어요? 내가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두움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드리워진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땅히 사랑할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갑자기 궁금하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얼라리요? 누가 보면 20명밖에 안 앉아있는 줄 알겠네. 그럼 다르게 물어봐야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까 3부 때는 원로보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로보사 목소리가 안 들리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셔야 해요.
가끔씩 이런 질문 받거든요. 목사님, 이 사람이 내 배필인지 어떻게 압니까? 결혼해놓고 보니까 내 배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알아보든가. 결혼하기 전에 목사한테 물었으면 내가 그 가타부터 말을 하겠는데, 결혼 다 해놓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대. 어쩌라고요? 그럼 저보고요. 기라고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릴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어떤 말 가운데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결혼했으면 하나님 뜻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봐,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래.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 뜻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 이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혼을 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점점 아멘이 줄어든다. 마땅치 않다 지금 뭔가 설교가.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해야 될 것들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때로는 낱낱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죄상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인생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는요, 결국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 보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순간에 답이 있나요? 예. 오늘 이 다윗,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그와 같은 우리가 인생의 깊은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내던져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었을 때에 그 매몰된 곳을 뚫고 나와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1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합니다. 가로 1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앞에 있는 12장 1절부터 해서 6절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7절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끔씩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다룰 때에 다 똑같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나요? 사람이 죄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요, 참 인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목사님, 어제 보니까 목사님이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서영년 목사가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걸 하셨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죄를 딱 지목을 하면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그 순간 아이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네요. 그렇게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뭐라? 네가 나에 대해서 뭐 하는데? 목사들은요 가끔씩 나쁜 마음을 먹어요. 성도가 건방지게 목사한테
사단이 들어오면요 그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망을 하세요? 다윗! 네가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 너 나쁜 놈이야! 그럼 다윗이 그거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마음이 강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죠?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보고 대하셔야 돼요.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고 상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 대해놓고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마음을 다독거려가면서 그래 참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마음이 좀 녹아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아.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축이 한 마리 있긴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거라.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시절에 가축이 있다는 것은 삶이 부하다 가난하다를 측정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 얼마나 소중한지요.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누구처럼 길렀다고요? 자기 자식처럼 길렀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양인지 딸인지 구분이 안 돼.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도 이해 못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개나 고양이 안 키우는구나.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요. 개가 가족이고 고양이가 가족이에요. 이 말씀은 21세기에는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이제 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들이 왔어요. 자, 손님들이 왔으면 뭘 잡아서 대접하면 돼? 부자니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누구 거 잡아서 대접하면 돼? 자기 거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사람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종관계인지 상하관계인지 아니면 이 부자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한테 빌려와가지고 양 한 마리가 생긴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빼앗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울고 앉아 있는 거라. 세상의 불균형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부자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고요? 아, 깜짝 놀래라. 말이 헛나오신 거죠? 잘못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누가 분노했어? 예,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5절 말미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실제로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용적인 어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야, 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는데? 니 죽고 싶나?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니 죽을 죄를 지었네. 무슨 말이에요? 너 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 죄 지었게 넌 죽어야 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배를 갚아주라고? 4배를 갚아주라고. 출애굽기 22장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소로 피해를 끼친 사람은 소 5마리를 갚아야 되고 양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은 양 4마리를 갚아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율법의 기준을 누가 알고 있었어? 다윗이 알고 있더라는 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 다윗의 10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이 왜 타락했는지 그 뒤에 보여줍니다만 다윗이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분노하면서 4배나 갚아줘야 돼.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손가락질 딱 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어둠이 자신의 삶을 들여오는지도 모르고 결국 죄에 매몰되어 버린 것일까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 있는 자막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어둠 가운데에서 그렇게 참담한 일을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누구를? 내가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업신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토를 달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일이 설사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주 제가 예를 들잖아요. 저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동족이 위험을 당했다고 할 때에 다윗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하들이 막 말렸잖아요. 추종하던 무리들이 말렸잖아요. 우리도 도망 다니고 지금 우리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 저 사람을 도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도우라. 여러분, 다윗이 그 동족들을 가서 돕는 일은 누구의 목숨을 건 일이야?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에 자기에게 화가 다가오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항상 다윗의 마음에 감사한 것은 아니었어요. 부담도 되고 때로는 저 말씀은 나한테 안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치시는 것 같아.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 아나? 알고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알기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력이 나빠가지고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는구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업신여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했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던 다윗이 나태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핑계는 많았죠. 아이고, 왕의 일이 많고 돌봐야 될 백성들도 많고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아이고 목사님 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왕이 되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결과 다윗의 삶이
이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도다. 그 업신여긴 결과가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너희에게 가장 신실했던 우리아를 네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도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맞았다. 여러분, 죄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이유를 댑니다.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래서 낙심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너 심판받을 거야.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잘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지를 다윗이 가르쳐줘요. 다시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무슨 동단이 아이들 장난이에요? 깜짝 놀랐죠? 놀래라고 한 거예요. 무슨 애들 동네 장난이냐고요. 다윗이 책망을 받으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개를 팍 숙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그래? 정말 회개한 거 맞나? 좀 지켜보지. 네 행위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은한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떤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칼을 갈고 있대요. 무슨 칼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이고 어떤 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서 활을 겨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언제 거두시겠다고요? 회개하면. 에스겔 1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몰려 들어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레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을 담아가지고 선물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놓았어요. 믿습니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식사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 축복이 나한테 온전히 오지 않지요? 그 축복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야기가.
그 걸림돌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네 모습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맡겨준 삶의 무게를 깨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다 어디 가버렸어요? 막혀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데?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가로 열고 1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시작.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두렵지요? 어느 쪽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도 두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로 우리를 때리심을 통하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이 뭐 말합니까? 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망하라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돌이켜 회복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대충 알아요. 이미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가 있죠. 키우다 보면. 그죠? 혹시 저 키우는데도 한 번도 잘못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인생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자녀가 잘못했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아는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머리가 나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럼 용기 있는 아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참다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부르잖아요. 뭐 하려고? 야단치려고. 근데 두 부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죠? 한 부류의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빠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야단치고 말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나의 폭력의 본성이 막 끌어올라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말하면 한마디면 끝날 일을 가지고 나의 감추어진 분노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들어보면서 오른손에 뭐가 달려있어? 빗자루가 달려있는 거예요. 요새는 진공청소기인 게 참말로 다행입니다. 아니다, 더 무서운 일인가? 빗자루는 언제 내 손에 옆에 다 들려져 있는지. 근데 반대로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불러다 놓고 하는 순간 벌써부터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무슨 말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요.
뭔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막 야단치려고 하다가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고 있나? 괜찮다. 이런 살아가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분명 야단을 쳐야 되는데 어느 순간 위로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내 양심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과 방편들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두 분은 알아. 하나님과 나는 알아. 감추어졌다고 생각하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가 돌이켜 즉각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안다.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알아. 많이 힘들었지. 너도 모르게 그런 어떤 삶 가운데에서 너도 참 마음고생 많았지 하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왜 회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나 스스로 행사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이 주재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참,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에 짓지 말아야 되느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시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다윗에게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지요? 그때 누구의 뱃속에? 밧세바의 뱃속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말씀해 보니까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심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았어요. 다윗이 그 아이가 앓는 모습을 보고 옷을 다 벗어던지고 베옷을 입고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고 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어떤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누구보다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범죄는 전 잘 알아요. 근데 그때의 그 두려움이 뭐냐? 그때에는 찰떡선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정신 들고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까? 말씀을 읽어보면 나라를 치시기도 하고 백성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치시기도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지금도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죄가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지은 죄의 대가는 제 스스로 지불하게 해주십시오. 죽이셔도 좋고 부러뜨리셔도 좋고
뭘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이 죄의 영향력만큼은 가족들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가 봐. 참 잘 사십니다. 부럽습니다.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신하들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곡히 기도하는지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하들이 옆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분입니다. 이렇게 기럽게 세워버리면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들어올리려고 해도 다 뿌리칩니다. 아니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 신하들끼리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 뭔 소리가 들렸어요? 앓고 있던 아이가 이래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픈 아이를 보고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 그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아이가 아플 때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베옷을 입고 고개를 쳐박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시여,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소서. 그 아기가 왕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윗이 방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벗어두었던 왕복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음식 차려오세요. 밥 먹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아플 때 그렇게 애국하던 다윗이 자기의 아이가 죽었는데 갑자기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밥을 먹는다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말씀, 신하들이 이상해서 물었어요. 도대체 왕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2절과 23절 말씀 앞에 자막 나오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할까 하미니게오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는데. 그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아팠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내용이지만 혹시 돌이켜 주실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름을 받았어. 좋아요. 그 도대체 왜 옷을 입고 왜 왕복을 입고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밥을 먹고 있는 걸까? 23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인생에 가는 길을 알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죽고 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아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 갈 거야.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럼 왜 왕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 참된 회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참된 회개는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실된 회개는 그가 놓쳤던 자리,
그가 잃었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둠 속에 잠겼을 때에, 그가 죄의 침을 되었을 때에, 매몰되었을 때에 그는 어디에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었어요.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전쟁터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는 전쟁터에서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공평무사하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왕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그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의 백성들은 그의 종이 되었고, 그가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 다윗의 백성 우리아는 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무가치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의 아내는 그의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전쟁터 나가 있는데 왕궁에 있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섬겨야 될 백성을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고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때의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참담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순간 다윗은 어디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을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그 왕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슬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정말 비참한 경험을 하였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죄의 엄청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는 감정적 소모가 아니에요.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통성 기도한다고 해서 참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내어드리십시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초원지기는 초원지기의 자리에서, 목자는 목자의 자리에서, 팀장은 팀장의 자리에서, 찬양팀은 찬양팀의 자리에서, 식당 봉사자는 밥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집밥 백선생 찾아가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맛있게 음식을 해드릴지를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준비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아니요, 지금부터 헌신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